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첫 절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1장은 애굽을 향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행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한 가지 재앙이 마지막 재앙임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하는 구절에는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이러죠. 그 후에야 비로소 그가 곧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곧 애굽에서 내보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9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그 재앙이 바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최대의 최악에 견딜 수 없는 최후의 재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는데 흘려듣거나 거절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숨기시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바로에게도 심지어 바로에게도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재앙이 될 거라고 그렇게까지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꾸 왜 예고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재앙, 10번째 재앙은 지금 터졌습니까? 아직 안 터졌습니까? 아직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애굽 바로와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들으면 대비하거나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무시한 겁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놓쳐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 책임입니다. 무시한 사람 책임입니다. 갑자기 기습하거나 매복해서 그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가장 큰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수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고 저주받는 일이 있고 형벌받는 일이 있고 심판받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 앞에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미리 다 말해주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대로 두드려 맞습니까? 왜 그대로 형벌 받습니까? 무시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 재앙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재앙은 진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고는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고 누구에게는 피할 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경고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리고 누구에게는 피할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구원의 자리가 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그것을 무시함으로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반 1절 하반절 내용만 보면 바로가 바로의 힘으로 바로의 권세로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그 모습이 마치 반드시 다 쫓아내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쫓아내는 겁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여전히 어떻게 착각하냐면 바로 자신이 그 주권을 가져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허락하거나 그것을 쫓아내거나 추방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받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가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따져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도 지금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하는 2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각기 이웃들에게, 이 이웃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이걸 가만히 잘 생각하게 해보면 구걸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에서 누가 패배하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패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패전국은 애굽입니다.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승전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전한 애국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전쟁의 전리품하고 같은 겁니다. 진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뺏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그 승리의 증거로 패전국의 패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것 같습니까? 그 은근 패물이 트로피와 같은 거죠. 승리의 트로피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구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걸한다고 주겠습니까? 못 주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전쟁과는 달리 유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지금 누가 베푸는 것처럼 표현합니까? 3절에? 누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표현합니까? 3절 안에는? 예? 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애굽 사람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졌는데 억지로 자기의 패물들을 내주거나 억울한데 안 그러면 복수심을 가지고 안 그러면 뭡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은근 패물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서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경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준다는 겁니다. 진짜 당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그 최고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에 대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과 당신들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전쟁이죠.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그 은근 패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환송하면서 자발적으로 경비를 대주고
선물을 주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전쟁이죠. 이상한 전쟁.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전쟁은.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전쟁.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 악한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가지고 누가 적극적으로 우리 승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요. 공통적인 패전국과 공통적인 도발국이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여러 번 바뀌지만 그게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배를 해요. 1차 대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선진국들이 그때는 국제연합이 아니고 국제연맹이었죠. 국제연맹에서 패전한 독일에게 그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배상금을. 그런데 독일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터전이 없잖아요. 제대로 없는데 뭘까지 물어야 됩니까? 배상금까지 물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러게다 공항까지 오고 이러잖아요. 불만이 쌓이니까 그 불만을 대표로 누구를 세워준 겁니까? 히틀러가 쓴 거예요. 히틀러가 독재자라고 그래서 히틀러가 무력으로 독일의 통치자가 된 거 아닙니다. 투표로요, 선거로요, 총통이 된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히틀러에다가 다 지지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왜요? 불만이 쌓여가지고. 그 전쟁은 그런 겁니다. 어떤 패전한 나라들이 내 잘못을 시인하고 그래서 그 배상금을 다 내고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내도 억지로 내는 거지. 근데 이 성경에서는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 방식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서 뺏어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눈에 피눈물 해가지고 가져가서 내가 부하게 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서는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모세가 애국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이거 바로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국 사람들의 민심이 자기 나라 바로 왕에서부터 누구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남의 나라 이스라엘 사람 모세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나라가 망하려면 한국 사람이 한국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이 더 좋고 더 위대해 보여야 됩니다. 그럼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국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자기 나라 왕 바로보다도 더 위대하게 됐다. 근데 바로란 이름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임금이 이름이 뭡니까? 뭐 상감마마, 주상전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도 상감마마고 태조도 상감마마고 나중에 뒤에 고종도 상감마마잖아요. 그처럼 일본은 모든 왕들의 이름이 뭐가 들어갑니까? 천황이 들어가잖아요. 황. 그러니까 뭐 히로히토든 누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마모토든 하여튼 전부 천황이잖아요. 천황. 그것처럼 중국 같으면 뭡니까? 천자죠. 천자. 그처럼 애굽의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의 이름은 바로라고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라오라는 거죠. 파라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애굽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 레입니다. 레. 이 레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대한 거죠. 자기 나라 왕 파라오는 최왕이 와도. 근데 그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애굽 사람들이 보는 겁니까? 모세요, 모세. 그럼 애굽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조가 되는 거죠. 모세에게 민심이 입안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합니까? 3절에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3절에서 시작할 때와 또 중간과 마지막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할 때 모세보다도 바로보다도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 애국 사람의 은혜를 받게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셨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께서 보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에게 환송을 받고 한나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들어서 황혼에 이르기까지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그 모세가 애국 사람 앞에서 태양의 아들 파라오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각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결국은 성취해내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께서 보이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도 일어나는 이 승리와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도 지금 그런 숙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은 없어요. 철딱선이 조금은 들었는가 봐.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그런 일들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이라고 해명할 내 끈덕지가 없어. 그럴 때도 많아요. 많죠? 너보다 더 잘났네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네. 전 그래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뜻으로 이러시는지 모를 때가 요즘은 더 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무엇입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깊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소망 가지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4절 하반절에 파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4절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냐면 4절 끝부분으로 가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압제와 고통과 그릇된 현장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자기 간영한 그곳에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랍고도 무시무시한 일이죠. 보통 신들 같으면 하늘 높은 곳에서 상황을 내려다보고 지휘하고 누구를 시키고 그 결과를 평가하지 어떻게 직접 와서 일한다는 겁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직접 와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룩하지 못한 곳에 그것을 직접 그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게는 견딜 수 없는 재앙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애굽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직접 온다고 그러니까 지휘하거나 저 먼 곳에서 높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애굽에게는 재앙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은혜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혹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대되고 소망에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오신다는 주님이 좀 부담스럽고 벌써 오실라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직 멀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이 말씀으로 내가 대입해 보면요. 더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난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면 택감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까? 택감받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고 싶겠지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 벌써 오신다고? 돈도 좀 더 벌어보고 빠신 밥도 더 좀 먹어보고 전세 끊는 집도 한번 사보고 그래 한번 누려보고 그 다음에 오셔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그건 애굽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난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면 택감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 말씀에 우리에게 부담이 온다면 다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는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나는 일을 예고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처음 난 것, 그 다음 뭡니까? 모든 장자,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잘 보십시오.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 처음 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겁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 소속에 처음 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이라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이 어떡합니까?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이 본문을 따라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이 애굽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애굽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맞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이스라엘 출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날에 애굽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잘 아시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이 죽는다고요. 다시 질문하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출신이 어떻다는 것 때문에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는 있습니까? 딴 곳에 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애굽에 가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박당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간절한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향하는 곳이, 우리가 사모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래서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죽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희한한 말이 나오죠? 개 한 마리도 7절에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뭘 이렇게 쓰나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개 혀가 움직이면 뭐 한다는 건가? 개가 짖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개가 안 짖는다 이런 말 하면 되지. 또 그러면 개혀를 움직이지 않거나 개가 짖지 아니한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아무리 예민한 개라도 느끼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안은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보다도 더 예민한 것이 개고 개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맞지 못하는 것을 개는 먼저 맞고 먼저 느끼고 막 짖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아무 일이 없어서 그 예민한 개도 평안하게 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아무 일 없다. 세상이 온통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개가 느끼지 못할 만큼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6절에는요, 애굽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큰 부르짖음은 뭡니까? 곡소리죠. 비명과 곡소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비교되죠. 그죠? 큰 부르짖음과 개가 짖지도 않을 만큼 평안함. 개가 짖지 않는 것도, 큰 부르짖음과 곡소리가 있는 것도,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든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신 겁니까? 우리에게 직접 와 계신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하셨다. 우리 잘 배웠죠? 구별은 무엇과 관계를 짓는 말입니까? 거룩과 관계를 짓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직접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갈라놓고, 거룩한 것은 구원하고, 부정한 자들을 뭡니까? 심판하고 형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부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뭡니까? 저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부정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뜻이죠. 한번 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에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바로가 너희의 말, 곧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9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적을 더하고 10절에는요.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해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것조차도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바로는 너희 곧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경고해도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낱 모자란 두 노인네의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말을 전하는 모자란 사람, 모자란 출신,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리라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기적을 더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더하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는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다 더해서 더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바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사람의 말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이 되고 우리 육체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정말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말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분별하자. 사람의 말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분별하자. 그렇게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러는 이유를 이제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좀 애매하죠. 잘 나가다가 뭔 뜻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보다 마음이 어려운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안 믿고 방황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런 이유는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로가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못 믿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바로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책임 아닌가요? 읽는 구절을 보면 그렇죠, 그죠? 바로는 죄가 없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데, 그죠? 이거 참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전제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쩌면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고요. 자신의 마음을 정하는 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마음을 정할 뿐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정할 뿐입니다.
맡기를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죠? 능력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리가 여기까지 됩니까?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고 사람은 마음을 정하기 때문이니까 내가 능력자가 아니면 나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면 능력은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내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내게 무엇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마음을 정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의견을 존중해서 악한 능력에게 방치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정하기에 따라. 어떤 사람이든 능력자는 아니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요,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하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근데 내 마음이 정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그대로 존중해 주셔서 악한 능력에게 방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9절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고 듣지 않기로 마음을 잡고 직접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말을 바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고 누가 정한 겁니까? 마음을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 정했다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마음은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마음은 바로가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하나님 말로 믿지 않고 사람의 말로 믿기로 정했어요. 그러면 누가 정한 겁니까? 바로의 마음은? 예, 바로가 정한 거예요. 그 바로가 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바로의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방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책임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착한 바로를 못된 걸로 마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잡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네 그 뜻대로 하라고 그냥 밀어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서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정하라고요. 네 마음을 제대로 정하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내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단합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합니다.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합니다.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합니다.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합니다.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오니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합니다.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 선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오니 선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시고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무지하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였사오니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